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또 12장의 이 말씀은 약간 좀 이 배경의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그런 구절들이라고 할까요? 오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제가 가끔 여러분께 드리는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제 한번 여쭤보실 텐데요. 너무 그러면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그럴 테니까 노래로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나한테 물으면 나는 그렇죠, 멋쟁이, 그러면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많은 답변이 있죠. 옆에 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시작. 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답이 또 딱 있어요. 한 가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전 번역이 더 좀 부드러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우리 앞에 달려있는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즉 우리 앞에 라인,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기 위해서. 장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단거리,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다 출발선에 서 있는 경주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흔히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올림픽 때 보면은 항상 개최국은 맨 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파벳, 그 나라의 알파벳, 우리는 가나다 순에 따라서 세계 나라들이 쭉 입장을 하는데, 지난번 평창 올림픽도 그랬죠. 항상 동계건 하계건 올림픽은 첫 번째 입장하는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그리스가 맨 앞에.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이 도시국가들에서 올림피아드, 이 올림픽이 고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주자라고 묘사할 때는 다분히 그 당시에 그 올림픽 같은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그 경주,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달리고 경주했던,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경주해서 달려가는 다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새로운 트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남은 경주에서 달려가야 될 우리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이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새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을 가지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오늘은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롭게 경주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를 시작하는 선수들인데, 이제
뭐 마라톤 한다 그러면 여러 이제 뭐 마라톤이 열립니다. 긴 거리를 뛰는데 마라톤은 얼마 뛰죠? 42.195km를 뜁니다. 근데 출발선상에 딱 섰을 때 단거리는 저도 옛날에 그 체력장인가요? 뭐 학교 다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100m 뭐 이런 단거리는 딱 이렇게 엎드려서 딱 손을 딱 짚고 준비 딱 그러면 딱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땅 하면 뛰어갑니다. 그런데 뭐 장거리는 그렇게는 안 뛰잖아요.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맨 앞에는 글자 그대로 선수들이 서 있고 이제 뒤에는 뭐 이제 뭐 마라톤 경기 보면은 일반인들이야 뭐 취미 삼아 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경기하는 분들, 경주에 달리는 분들이 메달을 따야 되고 입상을 해야 되고 어떤 공식적인 경기에 선수로 뛰는 분들은 그냥 취미 삼아 뛰는 분들이야 뭐 갑자기 오늘 아침에 좀 달리기 하러 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선수로 뛰는 분들은 그렇게 오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긴 시간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뭐 국가대표 같으면은 뭐 태릉인가 뭐 어디 뭐 이사 갔나 모르겠네요. 그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고 뜁니다. 여러분 선수는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 어떤 선수도 준비 없이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경주자가 되고 선수가 돼서 남은 세월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과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이제 남은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훈련해 주신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1절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설린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직접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증인으로 나오면 딱 선서를 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 증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씀하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건 이분들이 오늘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의 장이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11장 4절부터 보면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도 등장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겠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허다하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뭐는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받지를 못한 분들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떡 줄게, 그 다음에 밥 줄게, 그 다음에 건강을 줄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야 약속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본질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주셨는데 그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 죽을 때까지도 이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본질적인 그 약속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메시아 약속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며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오늘 교회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요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은 전부 구약 시대 분들입니다. 구약은 언제를 구약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몇 년이죠? 올해가 2010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가 예수 믿고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이 학자들한테 우리 로마의 달력을 좀 바꾸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해를 영년으로 삼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계산이 한 4년 정도 빗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라는 2018년, 주님 오시기 이전, 주전, 기원전, 영어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부터 몇 년 전, 그냥 2000여 년 전, 18년 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구약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신약 시대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분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 증인들, 이분들은 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앞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끝까지 믿었지만 그들은 구약시대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이고 지금 신약시대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주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은 것이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다. 구약 시대에는 모델하우스 같이 모형과 그림자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으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신자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성경만 열면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고 읽을 수 있는 삶,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다고요? 멀리서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니까 그분들에게 뭐가 보였냐 그러면 2018년 대한민국 조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광진구
뚝섬로 43길 7번지에 설린교회 그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야, 그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만 붙잡고 이 세상 떠나는데 드디어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때마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다는 그 표현은 사실은 부러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만 붙잡고 죽었지만 우리는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의 꿈같은 동행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0절을 다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보다도 다윗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약속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주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드디어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성취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만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어야 비로소 약속이 온전해지듯이 약속만 받은 그들도 우리가 약속을 성취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그것을 받지는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약속도 받고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성품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좋은 걸 모른다는 점이지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참 너무 좋습니다. 시작.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괜찮으신 분이면 손을 한번 꽉 잡고 우리 정말 행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의 과거를 우리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설린의 가족 여러분, 오늘 1층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요. 2층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뭐 기둥 뒤에 숨어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숨어 계시니까 뭐 저는 안 보이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몇 명 왔구나 절대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누가 왔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사실은 부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설린 가족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아직은 알지 못하는, 좀 죄송하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오셨고 여기까지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 과거의 긴 세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과거에, 우리 연세가 되신 어르신 분들은 우리나라 참 어려웠던 시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늘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 시대를 지나고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보릿고개 넘기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런 세월을 다 보내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길이든지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선수로 서기까지 훈련하고 세워오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한번 할까요? 한 2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4부 예배가 있어서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지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써온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긴 세월, 짧지 않은 세월 인도에 오시면서 야곱이 이제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요셉을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그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서서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연세가 몇 살인데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그 지나온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 그 보배로운 약속, 가장 본질적인 약속,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기만 했지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부러워하고 바라보았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약속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첫째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가 볼 때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당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됐겠고, 내가 그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세월은 첫째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삶에 모시고, 두 번째 이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절실하게 동행해 가는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바로 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로 자기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약속된 그것을 받지는 못했는데, 우리 설린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약속도 받았고 그 성취된 약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증인들의 증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과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결과입니다. 바로 그분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내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이 자리가 바로 최선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온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친형 10명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형들이 우리 친형제인데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왜?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편애하고 사실 사랑했거든요.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주셔서 그를 애굽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그렇지만 그 애굽 왕조차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역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부채 같은 거로 보면 딱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감히 그 곡식을 사러 온 10명의 초라한 형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죠. 그대들은 어디서 왔는고? 근데 딱 보니까 형들이거든요. 요셉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는 12형제인데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됐고, 행방불명이 되기는 지금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은 나이를 잘 이렇게 몇 살 차이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인지 10명을 갖다가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히거든요. 이상하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얘기해 드릴까요? 요셉의 이야기? 그냥 빨리 마치라고 다 아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통곡하고 방성대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묻죠.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의 아버지 그 노인은 그럼 생존에 계시오? 예, 생존에 계십니다. 요셉이 먼저 통곡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드디어 말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아이고 반갑다, 어디 갔다 인제 왔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죽었다 그랬겠습니까? 그럼요. 자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5장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에이, 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의 자세는 그가 노예로 팔려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의 생각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좋다, 행복하다, 영광스럽다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자리가 좀 그렇다.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드리죠. 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제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러분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절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진 것도 사실은 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얼마나 가지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뉴스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아이고 저분이 가진 거에 10분의 1만 내가 가져도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거 왜들 그러실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이해하는데 상대적인 평가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교하는데. 여러분 한번 왼쪽을 한번 보시죠. 시작. 이렇게 보고. 오른쪽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자 전부 고개를 숙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대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지으시고 동행하시는 동반자로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 몫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진 그것이 나에게 누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몫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유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소유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나누고 또 섬기고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소유의 만족의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어떻게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시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분들은 저도 말하기는 쉽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저기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치유되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경제적이든지 삶의 그 깨어진 자리에 너무 아픔이 힘들 때 말하기는 쉽지만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힘드셔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유익을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의 사명, 이제부터 제가 설교 마무리는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소망과 힘을 가지고 역시 동일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해서 물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고난,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눈물이 흐를 수 있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그 많은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 최선의 삶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힘드시지만 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12장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라톤 중계하실 때 이 배낭 메고 뛰는 선수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군요. 아니면 달리기 할 적에 뭐 스케이트 이렇게 할 적에 아무리 춥다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오바, 털 외투를 입고 뛰는 분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경주자는 입고 뛸 수가 없으면 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세상을 향한 미련, 애착, 세상 속에 아직도 끊지 못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거운 것은 과거의 아픔들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아직도 있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아직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악,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들 혹은 모르지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경주에 비유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름질하는 이 경주,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불과 얼마 앞두고 그리고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의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젊은이 여러분들이 사부 예배 오는 젊은이들이야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볼 때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루를 1년처럼 사시고 1년을 10년처럼 사셔서 120세의 시대를 다 완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우리도 그 고백을 할 날이 옵니다. 내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경주를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진짜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3장 15절 16절.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두 가지를 성경은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예전 번역은 찬미의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뵈옵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경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정성을, 삶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이렇게 나누는 삶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섬김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남은 생에 우리가 이 인생길 새로운 경주자로 오늘 우리의 남은 세월을 새롭게 이 경주를 시작하면서 남은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하며 달려가십시다. 선을 행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섬김의 길을 이루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남은 길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